우리가 어떤 사람 사이에 있어서 알고 지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낳았을 때에 자녀에 대해서 어떠죠? 먹이고 입히고 또 어떤 똥을 좀 가려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에 있어서 몸에 어디에 어떤 무슨 점이 있고 무슨 특징이 있고 알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카락을 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관심을 두고 어떤 손발이나 눈이나 어떤 모든 면에서 어디가 어떤 혹시 안 좋은가 어떤가 다 유심히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의 머리카락까지 세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라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로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죠?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평생 동안 이 머리카락 세볼 생각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머리카락도 얼마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화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신다 하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할까 하는 것을 한번 잠깐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 어떤 자기가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행사한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 잘못되게 인도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앞잡이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명백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어디서 난다고요? 유대인에서 난다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했습니다.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했는데 여기 보시면 신령과 진정으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진리가 있습니다. 수를 해서 이제 헬라어로 보면 알레스이아입니다. 알레스이아. 그래서 여기 이제 무슨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그 진리가 뭐냐면 알레스이아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 했는데 신령이 뭐냐면 스피릿 해서 푸니마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그 다음에 진정으로 했는데 이게 바로 알레스이아입니다. 진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가 예수이시죠.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셨으니까 진리는 예수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뭐냐? 우리가 영으로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으로 영과 혼과 몸이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몸이 가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지못해 육신이 가서 어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 혼의 어떤 생각의 어떤 그게서만 머물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속, 마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과 혼과 몸 할 때 그 영,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한번 보시면 로마서 9장 4, 5절을 보시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비와 약속들이 있고 예배가 나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에서 나셨죠.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진실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시다고요? 세세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럼 우리의 남편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 성경에서 이제 남편이라 했는데 이사야 54장 1절부터 보시면 잉태치 못하며 생선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누구죠?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 아내 사라이죠.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야의 말이니라. 그러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은 누구죠? 홀로 된 여인은 누구죠? 몸종인 사라죠. 사라의 하갈이죠. 하갈이죠. 사라의 몸종 하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있는 사라는 자식이 없고 이제 몸종은 자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너로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의 때에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하갈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면서 남편인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자, 하나님 누구시다고요? 너의 남편이다. 그 이름은 만군의 야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내 구속자, 죄에서 건지는 자,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야훼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죠. 왜? 죄를 지음으로써 잠시 버리지 않습니까?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거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야의 말이니라. 자, 너의 구속자다.
너 구속자 야훼께서 지금 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 되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계속 우리말에는 소유격으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의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의가 아우토스입니다. 셀프죠. 그 자신. 근데 여기가 속격이고 여기도 속격이고 아들도 속격입니다. 그러니까 그의도 속격이고 사랑도 속격이고 아들도 속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로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의는 셀프니까 그 자신이죠. 자신 사랑 아들. 그러니까 그 자신 사랑 아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도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게 본래 원어 성경에는 이게 이제 그 신약에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에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전에 이제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더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자기 사랑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누구냐? 자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뭐라냐면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주님은 야훼께서 구속자를 있는데 예수께서 구속 일을 하셨고, 그러니까 구속자이시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자 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영어 성경의 더 홀리원입니다. 아까 이제 구약에서 이사야서도 역시 더 홀리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다, 더 홀리원이다 했는데 바로 베드로가 예수께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바로 그 하나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편이 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분과 결혼을 해야 되죠. 믿음은 결혼을 이제 전제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로 보시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두르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더 표현하면 등을 가지고 있고 불 켜지 않은 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름 그릇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등불이 불이 켜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에 그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러니까 등이 아직 불이 켜지지 않은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여기서 등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등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켠다라고 옥스퍼드 영어 대사전이 나옵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 많이 보여드렸던 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그거 다 하다 보면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진까지 다 또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말에는 지금 꺼져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꺼져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본래는 꺼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킹제임스는 꺼졌으니 gone out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는 이게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딱 붙이는데 꺼진다 이 뜻입니다. 꺼지니 너희 등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쓸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지금 신랑을 맞이할 모습으로서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나 믿으니까 나 어떤 열심히 살고 이제 믿었으니까 나 이제 다 준비됐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며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뭐냐?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 근데 뭘로 인도하냐? 중매한다.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 라고 했습니다. 중매하면 어떠죠? 이제 서로 마음이 맞으면 이제 결혼을 하죠. 네, 그 중매하는 일을 한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남편을 맞을 준비로서 어떤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 이하로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 말하면 야훼께 찬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시죠. 그의 판단은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주님께서 그 음녀의 피를 이제 성도들의 피를 흘렸던 것을 갚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할렐루야 해서 야훼께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께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을 가리켜서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러면 야훼 하나님은 어린 양이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약이 이르렀으니 이제 어떤 혼인 어떤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아내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모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모포는 성도들의 우리말 성에는 옳은 행실로다 있습니다. 디카요마타 있습니다. 디카요마 그것은 뭐냐면 이제 구약 성경의 미시파트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24장 4절 이하로 보시면 이제 나오죠. 이제 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단어를 갖다 그대로 해서 율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성에는 저지먼트 해서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율례라고 번역하면 맞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뭐냐? 하나님의 법의 옷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옷을 입었다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righteousness를 보면 옥스퍼드 영어 대세를 보면 마음과 행실이 깨끗하고 이제 바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 율례가 맞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이 세마포가 성도들의 율례다 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법대로 살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율례 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안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서 자기 삶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법대로 살아? 이 말은 뭐냐면 그 옷을 입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와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예수와의 증거를 받은 했는데 이 예수와의 증거는 뭐냐면 실은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그것은 분명 가르침이에요. 옥스퍼드 영어 대사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앞뒤 단어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네, 그 단어는 뭐냐면 분명 증거입니다. 앞에 나오는 이제 증인 있고 증거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그러면 예수와의 증거는 뭐냐면 결국은 가르침이란 뜻인데 그 가르침은 토라가 율법이 뜻이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증거는 그 의미가 가르침이고 그 속뜻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율법, 토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증거의 장막 하지 않습니까? 그 증거의 장막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이제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있는 자는 그 옷을 입었다라고 지금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와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그러면 예수의 증거는 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가르치셨죠? 옛사람에게 말하면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나아가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지 않습니까? 또 가르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계속 율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율법은 이런 식으로 지켜야 한다? 정말 그 율법을 잘 설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는 증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증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신실과 진리라. 이것은 전에도 몇 번 했기 때문에 충신과 진실이라 했는데 이것은 단어로 보면 신실과 진리라 있습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럼 여기서 신실이라는 단어가 왜 필요하냐면 이사야서에서 신실한 자는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한 것을 이제 몇 번 했기 때문에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신실과 진리라 하는 그분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누구시죠? 예수야시죠.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우리말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있는데, 전도 보여드렸죠. 위클리프 성경에 최초의 영어 성경에는 at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뭐냐면 피부는 옷을 입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그러니까 빠른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으로 다스린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예수하시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 틀을 받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만주의 주. 그러니까 왕들 중에 왕, 주들 중에 주. 이 뜻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하시다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그분이 철정으로 다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심판할 것이다. 이 뜻이죠. 자, 예레미야 31장 37절에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야훼 말이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죠. 그 악을 행한 걸 보면 마땅히 버려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어떤 잠깐 징계를 일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내가 버릴 것이다. 그 말은 너희가 하늘을 측량할 수도 없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이 뜻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죠. 이제 부모가 자식을 두고서 속이 상하면 어때요? 너 내 자식 아닌 걸로 여겨볼 거야. 너 가! 하죠. 근데 어떤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 안 버려요. 그러죠. 이제 어쩔 수 없이 과거에 맡기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의 양심은 내가 언젠가는 찾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어느 정도?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실 정도로 우리를 관심을 두고 사랑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남편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이시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가 남편인 것처럼 막 행세를 하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야훼에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은지라. 자, 하나님 앞에 이제 처음 제사를 지내는데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다른 걸로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이신 예수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예수와도 택했어. 그러니까 또 누군가를 택할 거야. 그게 뭐 누구야?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놔둡니까? 가만 지켜보고 있는 그게 더 큰 죄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외에 다른 걸로 하면 죽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어떤 의미죠? 지옥 가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입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지옥 갈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육신의 감정 가지고 대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재림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로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와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이죠. 근데 자는 자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드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할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할로 쫓아가 뭐죠? 뒤따르다, 따라가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 간다라고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늘로 쫓아가 어떤 뜻인가 보시겠습니다. 하늘로 쫓아가 뭐냐면 from heaven입니다. 아포를 쓰고 있어요. 아포 우라노스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포가 어떤 뜻이냐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포는 원하는 그 점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부터 이렇게 온다 이 뜻이에요. 하늘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완전히 반대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 이스라엘서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 이스라엘의 최고였던 권위, 이 히브리어의 최고였던 권위인 학자의 수하에서 어떤 공부하신 분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출애굽 당시에 히브리어에 어떤 글이 없었다는 거예요. 글이 없었다. 이건 구전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히브리어가 생기면서 이걸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 놨어요. 그렇다면 10계명 있죠. 그렇죠? 10계명에 글이 쓰여 있습니까? 안 쓰여 있습니까? 쓰여 있죠. 그것도 모르는 신학자예요. 그렇죠? 그게 오늘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성경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저의 어떤 아버지 형제가 전부 다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 있어요. 구전이다. 그때는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10계명을 두 돌판에 10계명을 기록했는데 그건 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참 한심했습니다. 참 이게 오늘날 신학이라고 최고였던 권위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 여러분보다 신학 그 교수가 여러분보다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늘로부터 온다. 강림하신다. 자, 천국에서 오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고 예루살렘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휴고는 없습니다. 이어서 이제 5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지만 저에게는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2인칭 복수입니다. 저희는 3인칭 복수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3인칭 복수로서 저희는 모르지만 너희는 자세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 뜻도 모르고 도적같이 임해 아무도 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성경을 안 본 사람이에요. 그냥 봐도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인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새긴 흉배를 붙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그런 것처럼 우리 가슴에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인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쓴다. 전투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함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하심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노하심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하나님 그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합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원어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선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면 진노의 포도주였는데 리모스 있습니다. 디모스 디모스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진노인데 오르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이제 indignation 있고 less, loss 이렇게 이제 영국식과 미국식처럼 발음이 이제 전혀 달라버리죠. 여하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할 때 디모스였습니다. 디모스, 레스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하심은 오르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오르게와 이제 디모스가 똑같이 이제 진노라고 번역했지 않습니까?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5장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죠. 일곱 대접에 일곱 재앙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 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이제 우상이라고 말되는데 이미지 형상입니다. 형상과 그의 이름에 술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우리말은 가에 있는데 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써서 하나님의 수금을 그러니까 하프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율례가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디카요마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번역하신 분들은 심판이라고 번역도 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 원어가 율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율례란 뜻은 즉 계명들이란 뜻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의 성막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모풀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셋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면 이 일곱 재앙, 일곱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어느 목사님은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자를 받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전 수고가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계시록 16장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자, 누구에게 대접을 쏟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쏟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상관없죠? 두 번째.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들의 자의 피같이 되며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우로시도다. 자, 이걸 심판이라 했습니다. 누구를 심판하느냐?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누가 흘렸죠? 핍박하는 자들이죠.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우로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우리말에 모독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누구에게 지금 대접이 쏟아지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 회개치 않은 사람들에게,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 쏟아집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픔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누구에게까지 쏟습니까? 그 짐승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대접을 계속 쏟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재앙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성경을 정확히 뭐라 이 말이에요? 성경 좀 봐야 됩니다. 성경 안 보니까 엉뚱한 이야기하고 엉뚱한 이야기에 휩쓸려 가서 뭐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친 짓거리예요, 이게.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자,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으는데 바로 그때에 뭐냐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했습니다. 곧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마지막 전쟁이 있는 그 전쟁이 있고 바로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마지막 대전쟁을 예언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도둑같이 온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에 대전쟁,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 아마겟돈 전쟁이 있기 전에 우리는 휴거된다? 그게 바로 소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옷이 무슨 옷이라 했죠? 아까 율례 옷이라 했죠. 새 영이 히브리임으로 아마겟돈을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이 딱 터지면서 마지막 짐승이 이제 재앙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전혀 그 대접을 하나님께 쏟지 않습니다. 마치 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애굽 출애굽할 때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은 뜻이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바벨론 성, 음력 앉은 그 성,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하나님께 포도주 잔을 쏟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죠. 각 섬도 없어지고 산도 간 데 없더라. 또 중소가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 자그마치 60kg입니다. 우박이 60kg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집도 박살 나버려요. 몇 번 떨어지면 그냥 콘크리트 다 무너져 버리겠지 않습니까?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쥐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금 계속 재앙이 내린 거죠?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회개한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례 옷을 입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떻게 그 법대로 살아? 이미 그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예복을 입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17장 1절 이하로 보시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했습니다. 말씀 계속 드렸죠.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너는 랍비라 칭을 받지 말고, 뭐 지도자 칭을 받지 말고, 아비라 칭을 받지 말고 했는데 그 칭을 받는 사람이 누구죠? 교황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를 추종하는 자들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을 때 성도에게 내린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 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서 부르짖더라. 그럼 이 여자가 누구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누구죠? 해를 입었다는 뜻은 뭐냐면 해를 둘렀다. 것입니다. 해가 둘러있는 아주 강한 빛을 가진 여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신부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했는데 이 아이가 누구죠?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교회를 했다 했지 않습니까?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을 욕한다든지 어떤 하면 다 죽여버렸죠.
다 진 밖으로 내쫓아버렸지 않습니까? 교회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1560년 제나마 성경에도 그렇게 교회라고 나옵니다. 또 아이가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전에 이제 보여드렸기 때문에 더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멸관이 있더라.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시다 할 때 어떻습니까? 동방에서 와서 나시다 할 때 헤롯이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지막 때의 일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를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갖다가 어떤 그들은 배척했는가 회방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 아까 이사야에서 뭐라고 했죠? 야훼 하나님이시라 했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그러면 하나님 아니시네요? 그죠?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이라 했는데 하나님 앞 플러스 보호자 앞에서 플러스입니다. 이게 이제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 지금 신의 사본이 있는데 이 신의 사본을 보니까 드론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플러스 카이 플러스 나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까 밑에 있는 것이 이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과 앞으로 근데 플러스가 목적격입니다. 목적격이면 플러스가 목적격이면 그 자체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그 보호자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앞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는데 그 아이가 자, 여기 또 보시겠습니다. 이게 목적격이 아니라 주격입니다. 그 아이를 했는데 NNN 주격입니다. 주격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렇게 번역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아이가 하나님으로 곧 자기 보호자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그 아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야시죠. 예수야십니다. 자, 이게 지금 여자가 부르짖는데 크라이 했는데 D 했죠. D 1560년 제네바 성경입니다. C 뒤에 있죠. 부리는 것은 누구예요? 처치, 교회입니다. 에버 계속 이어져 왔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이고 H 5절에 I라고 우리말 되어 있는 5절에 H에 있습니다. which is Jesus Christ 됐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와 그리스도이시다. 그 아이는 예수와 그리스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제가 억지로 막 어떤 생각이어서 막 해석하는 줄 알고 하는 그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예 어떤 저뿐만 아니라 과거 제 침례 교도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의 딸이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낙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했습니다. 낙이 새끼다. 근데 이제 이게 원어 성경에는 낙이 새끼라는 뜻이 뭐냐면 그런 뜻이랍니다. 히브리어에는 이제 나이가 수컷이 이제 다 커가지고 아직 탈 수 있는데 타지 않은 그 나귀를 탈 수 있는데 아직 타지 않은 수컷 처음 것 그런 뜻이랍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는 나귀 새끼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는 겸손해서 내 왕이 그 왕은 누구시죠? 이사야 43장 6절에 이스라엘 왕인 야훼 왕이 누구시죠? 야훼 하나님이시죠. 그 야훼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다. 이 젊은 나귀를 탔다. 이렇게 지금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로 보시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느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왕이 내 왕이 그러면 야훼 하나님이시죠. 조금 전에 말씀이 야훼 하나님께서 겸손해서 말을 타지 않고 나귀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해서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자, 사람들은 그러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형편도 못 되면서도 좋은 차를 타고 고급차를 타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냐? 지금 같으면 소형차를 탔다 이 말이에요. 아주 작은 소형차를 탔다. 겸손한 소형차를 탔다라고 말씀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로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자, 호산나 호시아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앞에 야훼여 이제 구원하소서. 구약에는 그런 말씀을 놓고 있죠. 그러니까 호산나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께만 호산나 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하실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호산나 찬송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누구시다고요? 야훼 하나님이시죠. 예수야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시죠? 겸손하셔서.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처음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지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이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나는 겸손하다. 그리고 선하고 마음이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겸손하고 선하고 마음이 깨끗하다. 또는 마음이 순수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겸손하시고 선하시고 마음이 깨끗하신 분, 마음이 어떤
뭐 다른 것이 없이 불순물이 없이 순수하신 분.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성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와는 어때요? 둘로 되어 있죠. 지금 우리말 성경에.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립니다. 자. 영생은 후토스에서 이것이다. 영생이 이것이다. 신화 플러스 가정법, 뭐뭐 하려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다. 그냥 말이 좀 꼬이면 어려우니까. 영생은 이것이다.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당신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명쾌해버립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당신이에요. 근데 우리말은 이 당신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스에 있습니다. 호스는 여기에 후했죠. 앞에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당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당신은 뭐냐면, 당신이 보냈다 했습니다. 2인칭 단수니까 당신이 보냈다. 당신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보낸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당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 자신을, 예수와 당신 자신을 보내는 것을,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당신을 아는 것이다. 바로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바로 당신이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예수와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뭐냐? 예수와 그리스도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바로 예수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지금 다 세워 계시고 여러분의 어떤 고민을 다 아시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관심 가지고 계시고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도둑놈이 되고 싶습니까? 도둑놈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되고 싶지 않죠. 제가 지금 헌금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지 않고 사는 것이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청직입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은 뭐예요? 주인 것을 그대로 맡아가지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도둑놈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헌금을 많이 하자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피로 갚히고 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